오늘 본문은 평소에 비해서 아주 긴 본문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길게 읽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왜 그러냐? 오늘은 두 가지 이야기가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 이야기가 있고 또한 12의 혈루증 걸린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왜 2주에 걸쳐서 할 수 있는 설교를 왜 1주에 하느냐? 바로 이 두 이야기는 떨어진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구조적으로 보면 샌드위치 구조로 하나의 이야기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1절부터 24절까지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 이야기고 25절부터 34절까지는 혈루증 여인의 이야기고 나머지 35절부터 43절까지는 다시 회당장 야이로의 딸 이야기로 샌드위치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믿음의 도전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함께 은혜를 나눠보죠. 먼저 12의 혈루증 걸린 여인의 믿음입니다. 두 가지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녀는 아주 간절한 믿음을 보여줍니다. 그녀의 삶을 가만히 보면 참 기구한 운명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혈루증이라는 것은 월경 후에 피가 멎지 않는 유출병입니다. 이것은 질병의 문제라기보다는 또 하나의 문제가 그 당시에 피를 멈추지 않는다면 부정한 사람이라고 낙인 찍혔다라는 것이 더 큰 문제였습니다. 게다가 26절에 보니까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고 효험이 없었고 병도 더 중하여졌다. 의료 보험도 없던 시대였고 의료 설비도 마땅치 않은 시대에 여러분, 수많은 의사를 통해서 병을 치료하려던 노력이 있었지만 그것은 효험을 보지 못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엄청난 재산적인 낭비를 했고 병은 더 깊어졌죠. 한마디로 가장 절박한 상황의 여인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부정한 자로 공동체에서 율법을 어기는 부정한 자에 속했습니다. 그리고 12년간 치료하는 과정 속에서 그는 부정한 자로 낙인 찍혔을 뿐 아니라 가난을 경험했고 이 과정 속에서 그의 남편이나 자녀가 나오지 않는 걸로 봐서 가정도 해체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는 어찌 말하면 신약의 욥에 해당하는 최악의 상황을 보여줍니다. 그는 여인이었고 장애인이었고 부정한 자였고 가족과 공동체에서 배척당한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 그녀가 오늘 주님께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지나다가 우연히 만난 그렇게 나아간 것이 아니라 간절히 절실하게 마지막 수단으로서 주님께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25절부터 27절까지가 이 원어에 보면 7가지 분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 여자가 있었다. 크게 고통받고 있었다. 재산을 허비하고 있었다. 효험이 하나도 없었다. 오히려 더 나쁜 상태로 왔다.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다. 무리 뒤에 왔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이 여인이 그의 옷을 만졌다. 원어에는 이렇게 표현됐죠. 그러니까 그가 예수님께 나와서 그 옷을 만지기까지의 과정은 우연이 아니라 아주 절박한 상황 가운데 마지막 수단으로서 절실한 마음으로 이 7가지 과정을 겪고 나서 만진 것입니다.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요. 12년간 모든 것을 했습니다. 근데 방법이 없었습니다. 마지막 수단으로 그는 작정하고 주님께 왔습니다. 28절에 보면 그의 믿음이 나오죠.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이 믿음이 그를 거기까지 이끌게 된 거죠. 두 번째, 그의 믿음은 능동적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여인이 이런 상황에서 주님께 나올 때 주님께서 따라 내게 와라 한 말이 없습니다. 주님은 그가 만진지도 처음엔 몰랐습니다. 그녀는 주님께 나왔어요. 부정한 자로 공동체에서 배척받았으니 몰래 왔을 겁니다. 그리고 뒤에서 믿음을 가지고 그의 옷을 만진 거죠. 그의 모습 속에는 수동적인 모습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항상 믿음을 강조하는데 왜 이 이야기가 여기에 나오느냐? 제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저 가장 절박한 수준에 있는 상황에 있는 여인도 이렇게 주님께 적극적으로 나와서 옷을 만져서 낫는데 너희들은 무엇하고 있니? 라고 묻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절실하게 나왔고 적극적으로 행동했는데 예수님께서 그의 행동을 칭찬하시죠.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까지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여인은 최악의 상황입니다. 하지만 최고의 신앙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빛이란 어둠이 짙어질수록 더 빛나는 법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올 한 해 최악의 상황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보여줘야 될 건 이 여인과 같은 최고의 믿음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입니다. 세 가지를 보여줘요. 첫 번째로는 그 회당장 야이로는 기적을 구하는 믿음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다고 다 주님께 나오는 건 아니에요. 야이로는 그 당시에 회당장에 해당하는 존경받는 위치였습니다. 주님께 나온다라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주님께 나아가죠. 여러분, 문제가 있다고 주님께 다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으십니까? 주님께 다 나오셨어요? 그것조차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야이로는 그 믿음을 보여준다는 거죠. 어떤 목사님께서 처음 목회자가 되고 나서 동년배 목사님한테 부흥의 초청을 받았대요. 개척교회 10분밖에 안 계시는 작은 교회인데 초청하는 목사님이나 초대받아서 가는 목사님이나 부흥회라는 걸 처음입니다. 목회자로서 안수받은 지가 얼마 안 되니까 불러서 가긴 갔는데 어떻게 부흥해야 될지 모르겠더래요. 그래서 주일 설교를 여러 편 갔다가 그냥 했답니다. 10명이요 아무도 은혜를 못 받더래요. 근데 어디서 들은 건 있어가지고 마지막 날은 결단하고 안수기도 받을 사람들은 앞으로 나오라고 그렇게 말했더니 10분 중에 아무도 안 나오더래요. 근데 저 뒤에서 속닥속닥 들리는 소리가 앞에 들리는데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같더래요. 며느님이 임신해 있는데 시어머니가 야 너라도 나가라 이러더랍니다. 그때 며느리가 아유 싫어요 어머니 이렇게 얘기하니까 시어머니가 말하기를 야 믿져야 본전이다. 그래도 안 나갔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게 쉬워 보이지만 문제가 있을 때 주님 앞에 나오는 것까지만이라도 저는 큰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구하는 믿음이 큰 믿음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주님께 안 구해도 된다고 생각한다면 둘 중에 하나예요. 믿음이 아주 크거나 없거나. 여러분은 어느 쪽이십니까? 두 번째,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은 끝까지 맡기는 믿음을 보여줍니다. 주님께서 야이로를 따라서 딸을 구하기 위해서 가다가 갑자기 돌아서면서 누군가 내 옷을 만졌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24절에 보면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서 밀더라. 그러니까 그 상황이 사람이 많아서 누군가가 당연히 만졌을 것이고 밀었을 것이니까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이 굳이 그것을 언급하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야이로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지금 절박한 상황이고 분초를 다투는 상황입니까? 이런 일로 주님께서 왜 멈추셨을까라고 답답한 심정이었겠죠. 그런데 어떤 한 여인이 나타나서 제가 만졌다 하고 그 여인을 칭찬하는 시간이 지체됩니다. 이 여인 때문에 시간은 더 지체되죠. 가만히 있었으면 그래도 빨리 가셨을 텐데. 이 야이로에게는 이런 두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이러다가 우리 딸 죽는 거 아니야? 시간을 지체하다가 큰일 나는 거 아니야? 그런데 마침 그 두려움이 임하죠. 비보가 달려오기를 딸이 죽었다라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내가 이럴 줄 알았다. 주님께서 왜 멈추셨고, 왜 그 여인은 이때 마침 튀어나와서 내 갈 길을 막아서 이런 결과를 초래할까? 라는 원망스러운 마음이 아마 튀어나왔을 것입니다. 다 끝났고 이제는 더 이상 해볼 것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주님께서 36절에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더 이상 어떤 믿음이 필요할까요?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떠한 상황이 더 있을까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여러분, 얼마나 갈등되는 상황입니까? 여러분, 끝입니까? 아직입니까? 근데 이런 상황 우리에게도 많이 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 앞에 급박한 상황에 기도하고 그 기도가 뜻대로 안 될 때가 있어요.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실망스러운 결과를 얻거나, 혹은 어떤 질병이나 큰 문제를 놓고 기도했는데 실망스러운 결과를 얻으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포기와 원망, 절망이 우리 앞을 가립니다. 그리고 상황은 끝났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때 주님께서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해도 우리의 마음속에는 끝났다, 아직이다의 갈등이 해결되지 못하죠. 제가 보면 대부분 많은 분들이 여기에 걸려 넘어집니다. 내 생각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다 끝났다고 절망하고 돌아갈 수 있죠. 그러나 오늘 야이로에게는 훌륭한 믿음이 있죠. 이해할 수는 없지만 주님께서 뭔가를 하실 거야 라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그 비보에 많은 사람들이 그 초상집에서 울고 있을 때 주님께서 아직 안 끝났다 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그러나 야이로와 그의 부부 제자들과 함께 주님은 끝까지 나아가서 자녀를 살려내시죠.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결과가 나오죠. 여러분, 내 믿음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내 뜻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레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구한다면 거기에 우리가 차원이 다른 신앙을 발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믿음은 믿어지는 믿음을 보여줘요. 야이로는 이 일을 통하여 딸이 병들었다 낫게 되는 신유의 역사가 아니라 죽었다 살아나는 부활의 기적을 체험합니다. 신유의 역사도 대단하지만 부활의 역사를 경험한다면 그것처럼 큰 믿음이 생길 만한 일은 없겠죠. 야이로는 이 일을 통하여 아마 엄청난 믿음을 얻었을 것입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께 절망하지 않고 기도할 것이고, 주님이 무엇을 해라 한다면 믿음으로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큰 믿음이 생겼겠죠. 여기서 한 가지 배워야 될 것은 뭐냐? 믿음의 체험이 믿음의 크기를 키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느 날 크게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큰 믿음이 처음부터 생기는 것이 아니라 작은 믿음이 응답을 받고 그것에 대한 반복 속에서 큰 믿음까지 나아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다니엘서 2장에 보면 다니엘이 왕 앞에서 이런 말을 해요. 왕이 그동안 꿈을 꿨는데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니까 다 죽입니다. 근데 다니엘에게 그 꿈을 물었을 때 다니엘은 두려워하지 말고 시간을 주시면 그것에 응답하겠다라고 믿음 있게 이야기를 해요. 아니, 다니엘이 왜 이렇게 큰 믿음이 있을까요? 다니엘의 그 큰 믿음이 있는 2장을 보기 전에 그의 믿음은 다니엘서 1장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처음에 식민지로 잡혀온 소년이었을 때부터 음식 문제로 신앙의 도전을 받습니다. 왕이 주는 음식, 기름진 음식이 아니라 채소만 갖고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환관장에게 제안을 하죠. 열흘만 주시면 하면서 뜻을 정했다라고 성경에서 말합니다. 그것은 성공했고 이 체험을 통해서 다니엘은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2장에 넘어가서 더 큰 믿음을 보여주죠. 여러분, 처음부터 큰 믿음은 없습니다. 작은 믿음에 대한 체험을 하셔야 돼요. 살면서 우리 삶에 닥쳐온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 체험이 또 다른 믿음의 크기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큰 믿음을 보여주는 믿음의 위인들 같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엘리사는 우리와 같은 성정이지만 그는 기도할 때 비가 오고 가뭄이 들기를 반복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 큰 믿음이 있는 여러 과정이 있었지만 그도 역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이야기는 둘의 각각의 믿음으로서도 훌륭한 은혜를 끼치지만 더 큰 것은 뭐냐? 이 두 이야기가 분리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왜 주님은 이 두 이야기를 섞어 놓으셨을까요? 가만히 보면 그들에게는 공통점이 많고 차이점도 있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가버나움이라는 같은 지역에 살아 있었습니다. 둘 다 여자였고 질병을 겪었고 정결법에 거치는 행동을 합니다. 혈루증 여인은 피 때문에, 이 딸은 죽었기 때문에 시체라는 만지면 안 되는 그런 정결법에 어긋났다가 회복이 되죠. 그들 둘 다 간절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둘의 공통점은 무엇보다도 12라는 12해라는 공통분모를 갖고 있었다는 거죠. 또한 이들에겐 공통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큰 차이점이 보여요. 회당장 야이로는 긍정적인 캐릭터로 보입니다. 혈루증 여인은 부정적인 캐릭터예요. 이 회당장 야이로는 남자이면서도 이름이 있습니다. 야이로라는 이름. 그러나 이 혈루증 여인은 여자이면서 이름이 없이 혈루증 여인이라고만 적혀 있어요. 이 회당장은 회당장이었고 존경받는 직업이었고 공동체의 중심이었고 딸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서 간절히 예수님을 청할 만큼 좋은 아버지, 정상적인 가정이었고 부유했습니다. 그러나 혈루증 여인은 혈루증에 걸렸고 부정적이었고 그리고 공동체와 가족에게 배척당했고 가족이 안 보이는 걸로 봐서 가족은 해체됐을 것이며 12년간 허비와 가난에 시달렸습니다. 어찌 보면 동시대 동일 지역에 살고 있었지만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사는 두 명이 한 이야기에 있는 거죠. 그 두 명의 이야기를 이어주는 것이 뭐냐? 12라는 12해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혈루증 여인은 12년, 12해 혈루증입니다. 소녀가 나중에 회복됐을 때 그녀의 나이가 12살이라고 합니다. 왜 굳이 10이라는 숫자를 동일하게 주셨을까요?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소녀가 태어난 해가 혈루증이 시작된 해와 같을 것입니다. 그것이 12년이 흐른 거죠. 어떤 소녀는 좋은 환경, 사랑하는 부모 밑에서 그는 행복한 시간을 12년간 살았습니다. 그러나 같은 가버나움 어디에서는 갑자기 병이 발병해서 12년간 전 재산을 허비하고 고통의 시간을 보내는 한 여인이 동시에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둘이 예수님을 통해서 만나게 되죠. 주님은 그 둘을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 이 이야기가 혈루증 걸린 여인이 낳은 시간과 12살 소녀가 죽은 시간이 같습니다. 그동안 12년간 행복한 시간을 겪었던 희망찬 소녀는 이 시간에 희망이 절망으로 변했고 반면에 12년간 혈루증으로 고통받던 이 여인은 절망의 시간이 희망으로 바뀝니다. 둘은 교차하죠. 이 일은 각각 일어난 게 아니라 혈루증 여인이 끼어들므로써 치료 시간이 지체돼서 죽음에 이르렀기 때문에 결국 둘은 영향을 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 둘은 서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누군가 행복했던 시간에 누군가는 불행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둘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있었던 거죠. 이번에 노벨 문학상을 탄 한국인 한강은 수상소감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문학이라는 것이 원래 연결의 힘을 가지고 있어서 언어는 우리를 잇는 실이다. 그녀는 상처받은 사람들의 입장에서 언어를 사용했고 그것이 세계에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어서 노벨상이라는 큰 상도 받게 된 거죠.
톰 올리버는 우리는 연결되어 있다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은 디지털로 발전되지만 사람들은 오히려 외로움이 증가하고 있다. 사람들은 자연과 멀어지면서 우울증도 증가하고 있다. 모든 기술은 발전했지만 오히려 쓰레기는 증가하고 타인의 혐오도 증가하고 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세상은 연결되어 있고 우리는 개인주의라는 말도 안 되는 환상을 갖고 있고 우리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세상이란 없다. 우리는 사회적 존재다. 그래서 그가 내는 대안은 뭐냐? 사람들과 사겨라, 주의를 의식해라, 활동적으로 생활해라, 친절을 베풀어라. 사회적 존재로서의 삶을 강조한다는 거죠. 성경은 이것보다 더 연결을 강조합니다. 믿음의 시작은 아브라함이지만 창세기에서 그의 아들을 통해서 또 아들을 통해서 믿음은 이어지고 오늘날 영적인 후손인 우리들까지 믿음은 가족이라는 아주 친밀함 속에서 이어진다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오늘날 교회를 성경은 에베소 4장 16절에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있다.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고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운다. 고린도전서 12장 21절부터 25절까지는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을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움을 얻느니라. 그럼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의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게 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돌보게 하셨느니라. 교회 내에 누군가 고통받고 있다면 우리는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 교회는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연결의 정점은 로마서에 이렇게 말하죠.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 원제를 말한다면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 예수님의 대속의 구속이 한 사람의 의인이 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의 구원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연결의 정점을 구원으로 대입합니다. 오늘 야이로는 이 사건이 없었다면 같은 시대 같은 지역에 이 혈루증 걸려서 고통받고 살고 있는 한 여인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니, 그런 여인이 있는지조차 인식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을 만나고 그 여인과의 사건 속에서 그 여인의 존재를 깨닫습니다. 처음에는 그 여인 때문에 자신의 딸이 죽었다라는 원망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 그녀 때문에 신유의 역사가 부활의 역사, 그래서 믿음의 크기를 더 키우는 새로운 차원에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계기를 그 여인을 통해서 받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에게 이 말씀이 뜻하는 의미가 뭘까요? 우리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많은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고통과 눈물 속에서 시간을 보내는지도 모릅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것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죠. 3일 전에 그런 뉴스가 났어요. 대전에 10대 청소년들이 동일한 또래의 지적 장애를 갖고 있는 여자아이를 학대했다라는 뉴스가 났습니다. 몇 명의 아이들이 이 아이를 아침부터 저녁까지 끌고 다니면서 아주 집요하게 인간이 하지 말아야 될 아주 집단 학대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디서요? 우리가 살고 있는 대전에서. 언제요? 우리가 사는 동시대에. 인간이 인간에게, 건강한 아이들끼리도 그런 일을 하는 것이 큰 범죄죠. 하물며 약한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 아이를 데리고 다니면서 하루 종일 그 아이를 학대하는 그 마음에는 도대체 무엇이 있는 걸까요? 우리가 이 이야기만 그냥 들으면 어찌 그렇게 나쁜 사람이 있느냐, 그런 애들 때문에 사회가 나빠진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들이 그런
아주 악한 행동을 하는 이면에는 또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일까요? 그 아이들이 도대체 무엇을 보고 무엇을 깨닫고 살았기에 그런 무서운 행동을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고 있었을까요? 만약 이 이야기를 우리의 이야기와 또 우리와 연결된 사회의 이야기라고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전혀 새로운 차원에 있는 믿음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녀 때문에가 아니라 그 덕분에 우리가 전혀 모르던 세상을 알게 됐고 그것으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달라지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게 하신 이유를 발견하고 우리의 삶의 많은 것들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교회가 해야 할 일, 신앙인이 해야 할 일, 우리가 작게는 우리 가정과 교회를 통하여 크게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혹은 세계를 위해서 해야 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을 찾을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요즘 젊은이들 중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젊은이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코인을 통해서 수십억 부자가 돼서 저 멀리 휴양지에 가서 피나콜라다 혼자 잘 먹으면서 따뜻한 곳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겠다. 만약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자녀들이 많다면 우리 사회는 병든 사회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 사회에 아프거나 어려운 것들은 우리와 무관한 것이 아니라 다 연결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주님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알기를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책임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장 어떤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함께 기도하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함께 기도하며 찾아보고 함께 나아갈 때 오늘 이 두 여인이 주님을 만나서 새로운 차원의 신앙을 만든 것처럼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계획하는 우리 교회가 이 믿음을 통하여 더 건강하고 더 미래지향적이고 성경적인 교회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